제가 좀 음향을 좀 체킹을 해야 되니까 잘 들리는지 사인만 한번 해주세요. 잘 들립니까? 예. 들리면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와 있는데요. 뉴질랜드에도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 부부죠. 이수신 장로님, 임경숙 권사님. 자, 앞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를 살려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통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통역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통역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어진 메시지보다 그때그때마다 좀 필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확신 5가지 메시지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돌아가서 나머지 두 가지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은 복음을 참으로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거나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이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 해답이 좀 비슷하게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피부암을 얘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왔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치유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 병 나았다, 낫지 않았다를 제사장이 판단한단 말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가는 중에 10명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병이 나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이 병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9명이 어디 갔냐? 돌아온 사람, 이방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다고요. 똑같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요. 9명은 그 문제 해결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똑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병을 낫게 하셨구나. 이 사람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병을 100번, 1000번 더 도신다 하더라도 그 문제도 해결하시겠구나. 그런 믿음. 그리고 나병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이런 믿음. 그러니까 병 해결한 것보다 더 큰 분을 보신 거죠. 더 큰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 나았다고 초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병을 낫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 건짐을 받아놓고도 이 9명 같이 사는 인생들이 참 대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이런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복각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믿음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 복음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
참 희한하죠.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대.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 거기서 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요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요 복음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모든 문제 끝이라는 얘기죠. 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만 끝이겠습니까? 영원한 보생이 돼버렸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뭐 똑같은 문제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이게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게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결국 전화위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를 다루심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100% 전화위복 되어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 다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해외 현장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색 복음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예. 인간 심령의 가장 태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 들고 나서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복학교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흩어져서 또 전 세계 현장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거란 말이죠. 조금만 준비하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메시지,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치유를 받고 나서 그냥 자기 길 갔던 9명처럼 살고 있어요. 9명처럼 어리석죠. 그 나병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낫게 해준 능력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똑똑한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봤냐면 병보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요걸 보는 게 복음 누리는 시작입니다.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에 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내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걸 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시작입니다.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100%의 증거는 뭐냐면 이토록 귀한 복음을 받고 나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쏟고 있습니다. 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길 원하신다는 데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모든 게 사실은 해결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장대철 장로 새벽 예배한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찬양하는데 참 장송곡도 아니고 찬송하는데 계속 조금 그렇더라고.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참 좋더라고요. 본인이 좀 부담 가지고 있던 걸 해결받은 게 꼭 말뿐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요. 앞으로 그 고백한 대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눈 조금만 열리면 돼요. 눈 조금.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리는 건 참 아쉽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홍해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거 체험하고 지금 광야길에 왔어요.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광야길을 입성했는데 물이 없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원망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뭐냐 이제 고기가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지 않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였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볼 때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나온 자 9명 그 죽일 놈이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계신 그분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시종에 대한 축복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우리 눈이 안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물 없어 원망하지, 고기 없어 원망하지, 떡 없어 원망하지.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말이지 이 10계명 받으려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금 다 빼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나 이래가지고 거기 제사하고 있는데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저 마음속에 있던 우상숭배가 결정적일 때마다 탁 튀어나옵니다. 불안해서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불신앙적인 체질이 순간순간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여차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여차하면 불신앙 끄집어내고 여차하면 우상숭배 체질 끄집어내고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근데 이 도망간 9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전 세계를 사실은 좀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인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전 세계 호령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나올 줄도 있습니다. 예, 제가 20년 기도했어요. 시종일관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 보여진 게 하나도 없었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런 귀한 크게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귀한 한 번 사는 인생 전 세계 살리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 20년째 해온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 큰 축복을 받아갖고 응답 하나 받아갖고 응답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응답 하나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복음 누린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했냐?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그 고기 중간에서 빼앗아 가버리고요. 지가 먹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회막에서도 수종되는 그런 여자를 간음해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근데 두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막지를 않았어요. 한두 번 야단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이 제사를 업신여기구나.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구나. 이게 큰 죄다. 엘리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큰 죄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이 나가지고 죽고 그 소식을 듣다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다음에 그날 임신해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또 애 낳다가 죽고
다 죽어버려요, 이게. 기가 막히죠. 제사장이 제사를 없인 얘기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몰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가치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응답 받은 걸로 족하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하고 똑같아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낳고 나서 9명이 그냥 나병 나았다. 그거 만족하고 도망가 버린다고 똑같아요. 복음 누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구나. 내 병이 100번, 1000번, 10,000번 도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복음 누리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라는 사람은요, 사명받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것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싫다고 도망간 인물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 많은 청년이 나와요.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참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으로 표현하기를 근심이 가득해졌다 얘기합니다. 우리 뭐 속되게 얘기하면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돈 가난한 사람 나눠줘버리라. 주라고 하니까 이게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놓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이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만 봐도 힘날 것인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장본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막 교회에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감췄다가 베드로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돈이 지금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대단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데 가치가 아니 나병 나은 거하고 나병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걸 못 보고 그냥 나병 하나 나았다는 것이 9명 다 갚아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고도 저렇게 쉽게 변질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고도 그렇게 복음을 잘 못 누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어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너무 놀랍게 복음 줬는데 왜 복음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냔 말이에요. 복음 자체에 관심이 이토록 없냐는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 살릴 사람들입니까? 예, 전 세계 살릴 교회가 맞고 전 세계 살릴 성도가 맞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게 되는 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거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살릴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 답답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너무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시시하게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9명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던 이런 한 명처럼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의 기록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좀 복음을 좀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고는 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음성으로 하는 말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사하는 게 힘든데 그 시대에는 말이죠. 이게 발언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그 보호라는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하니 그럴 수 있는 이게 든든한 게 구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말이지 강한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죽인다고 얘기해도 뭐 어떻게 보상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했죠.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럼 끝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복음 누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오케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입니다.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뒤에 애국 꼰대 오고 앞에 홍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 눌려가지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어떻게 나갈 방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 불만, 원망이요. 전공 분야가. 이스라엘의 전공이 불평이라, 원망이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다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그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모든 사람, 200만 명의 모든 사람을 불평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내신지 보라. 지팡이 쫙 올리니까 다 바람 불어가지고 홍이가 쫙 갈라지잖아. 200만 명 전부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 200만 명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원하시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그걸 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200만 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각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전부 다 불평불만하고 다 죽게 됐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가끔씩 추억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정화회복되어졌을 때 가장 기억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12시 정오 찬양 얘기했잖아요. 12시마다 정오 찬양을 운동장 한가운데서 하는데 그날따라 축구 경기가 있는 거라. 12시에 우리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정오 찬양을 하는데 이 꽈대항으로 축구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응원석에서는 응원하고 앉아있고 이거 기가 막혀요. 11시 50 몇 분쯤 됐는데 우리 애들이 나갈랑 말랑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딱 가보니까 이거는 한 번은 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 차고 있는데 제가 중간으로 쭉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때 우리 김영민 씨한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쭉 같이 걸어나갔죠. 그럼 공 차고 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원을 그리고 여전히 어제 했던 것처럼 찬양했어요. 그런데 심판도 축구 선수도 그 다음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구는 축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 30분 안 되는 그 시간을 찬송 얼마나 영광,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거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 가서 찬양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그 벽을 넘어서니까 일평생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 1장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모세는 불러가 버렸어요. 200만 명의 사람을 갑자기 맡아야 돼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설주가 제일 잘 보이네. 설주. 우리 오늘 여러분 찬양 인도 하는 거 보면서 군대 온 줄 알았어. 완전 딱 군대 찬송이고 분위기가 군대 병장과 이등병 이게 사가지고 찬송하는 줄 알았어. 여하튼 성령 충만에 해서 참 좋았는데 만약 설주회가 말이에요. 갑자기 저 한 200만 명의 직원 우리 삼성에 한 200만 명 됩니까? 삼성 회사가 만약에 설주 보고 너 내일부터 맡아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맡아라 라고 얘기해 봅시다. 어찌하겠습니까? 200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요. 200만 명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복음 누렸냐? 그 말로 다 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 땡!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거기로. 그러니까 모세는 불신앙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불신앙하는 장면이 일평생 없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끝이요, 이걸로. 복음 누리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어른 군복이 안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나이로 한 따져보면 한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중학생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요. 골리앗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너를 나에게 붙이시고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나가지고 돌 한 방 던졌는데 바로 골리앗이 죽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 편 아니냐? 전쟁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 10번 이름인데 이러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내 편이냐? 하나님은 내 편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때렸다는 마음도 말도 없어요. 이게 그 중학생이 실제 믿는 거죠. 복음 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인물이요. 24마리 소 가지고 막 경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어느 정도 반응하냐? 소 2마리 바로 잡아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소가 끄는 그 쟁기하고 기구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2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불 딱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래서 생을 들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 제대로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요거 다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을 볼 줄 안다. 요게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 우상 숭배하면 니네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니 기막힌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답변할 얘기가 아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타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혹시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는 들어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복음 누린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저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냐? 그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해요. 애를 낳습니다. 애 낳고 나서 고멜이 도망칩니다. 딴 남자하고 살아요.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그 딴 남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도망쳐요. 그리고 다시 데려오라는데 호세아 보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음란하게 행동하고 있다. 여기 호세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와이프가 말이지 음란한 여인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으면 괜찮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딴 게 필요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냐. 진정한 기쁨이 여기서 나오지 않냐. 여러분 조금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육신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눈 조금만 까무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이 사실 가지고 전 세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 저는 전 세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길을 열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다른 데 세계복음할 응답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해요. 그 향유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 데나리온은 어른의 일일 품삯입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5만원? 많으면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원? 아니면 한 3,000만원. 그 정도 돈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거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해서 붓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드리고 싶어서.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걸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어느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은 거죠. 복음 누리는 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처럼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건 없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요겁니다. 요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요. 뭘 봤냐? 병을 본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붙어있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요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세상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 세계가 여러분의 구역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실 거랍니다.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대 세계복음할 그런 중직자와 당대 세계복음할 산업인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리장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 삭개오가 말이 예수님 소문 듣고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왔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돼.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삭개오가 제대로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내 소유의 절반,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키지가 않았어요. 시킨 게 아니고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가 대단하게 발달된 도시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좁은 마을에서 남편 5이 있을 정도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관계 못할 만큼 망가진 사람이에요. 남들 다 그때 앞에서 다 살 때 물 길러러 왔단 말이에요. 남 살 때. 남 움직이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해간 모든 일을 나한테 얘기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여인네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인생의 최고의 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게 우러나와서 한 거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하라고 사명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복음 누린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어서서 걸으며 바로 성전으로 향했다.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요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거나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진정한 본질적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내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조용히 좀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돌이켜보세요. 묻어가지 마세요. 내 가족이 교회를 하니까 교회 와주고 내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 해주고 이러지 마시라니까. 1대1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받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번 느껴보시고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넘치는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가지고 메시지 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굳이 그때 예수님 얘기 안 해도 괜찮았다고. 그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그냥 피해도 괜찮은데 굳이 그 자리에 산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돌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자기는 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복음 받은 양심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에게 복음 받은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 행동합니다. 딴 거 안 했어요. 당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지 않냐? 내 집에 와서 구해 유해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야손이라는 사람 더 대단합니다. 바울 대신에 잡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대신 내가 죽겠다는 얘기지. 나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음 주는 전도자 바울.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냐? 이 복음에서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다. 복음 누린다는 게 이게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어렵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리스가 누구?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빼놓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복음에서 일평생 전도자 바울을 재력으로 또 기도로 또 사역으로 동력한 인물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더 기가 막혀요. 주 예수께 받은 삶.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무 가치도 없다 내 생명. 복음이 뭔데? 감히 내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목숨을 초이같이 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다는 얘기지. 복음 제대로 집중해버리니까. 차이가 영원한 차이가 나버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제가 지금 군대에 기억을 해보니까 군대에 보면은 뭐가 있냐? 테니스병이 있어요. 테니스병. 군대 내도록 테니스 치는 친구라. 장교하고 테니스 치고 테니스 가르쳐주는 친구인데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테니스 치고 테니스 코트 그거 이렇게 흙 고르고 여기 일과나 군대 내도록 테니스 치는 거죠. 진짜 잘 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러면 축구나 족구나 하면 별로 못해. 근데 테니스는 기가 막히게 잘해. 왜 그러냐? 거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집중력으로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남하고는 비교 안 될 수준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전공이라는 거, 전문이라는 거 전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공이 딴 데 전공이 아니라 복음의 전공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문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이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전 세계 둘러봐도 이 복음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뉴질랜드 왔다가 다음 달에 또 이제 인디아나하고 또 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가잖아요. 가끔씩 생각합니다. 참 내 같은 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전 세계 누비고 다니고 누가 보면 웃을 놓으시라 웃을 놓으. 어릴 때 저를 알던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야 촌놈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 내가 나를 봐도 이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 전 세계 살리겠다고 돌아다니니까 뭐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심스럽겠죠. 근데 아니라 제 모습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제 속에 계신 하늘을 볼 때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사실은 기도할 때보다 이게요 큰일 났어요. 전 세계 다 내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게. 어쩌면 좋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나서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산업인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전 세계에 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통역하는 게 시시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마음으로 통역하냐?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통역합니다. 얘기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시시하게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냐, 이게 율법이냐, 그 정도를 따질 정도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냐, 이게 인본주의냐, 그거 고민할 정도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나를 건지신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실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양심적인 고백, 양심적인 어떤 깨달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드릴 게 없어서 그냥 감사만한 문둥병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 불신앙해도 믿음의 고백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 영상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수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얘기함으로 목숨 건 세방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하박국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 맞게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 누린 인생들이죠. 이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달라요. 자기 마음에 맞게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행내가 말이지 할 건 없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향료 자기 재산 다 모아가지고 향료 사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누림입니다. 기도 몇 시간을 왜 못했냐? 왜 헌금을 그 정도밖에 못했냐?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많은 재산이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말고는 전 세계 살릴 사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고는 전 세계 살릴 사람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 말고는 전 세계 살릴 사람 없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이렇게 전도 전략을 하나님께서 발전시킨 이것 말고는 없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쓰실 것이다. 당대 세계복음에서 주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응답들이 많이 와 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정도의 응답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낫게 하셨다고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양심적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같은,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인물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복음 제대로 누리며 모든 흑암이 무너진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남은 인생 살리게 하여 주시며 귀양 살릴 것 전 세계 살리게 하여 주시며 귀양 살릴 것 우리 주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꿈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시하게 세상에 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상처에 눌려 살지 말게 하시며 우리 주위의 많은 환경에 눌려서 살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나와 우리 현장과 전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힘 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